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의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마음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가정의 달인 그 5월을 맞이하면서 이게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말씀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 5월은 간호사의 달과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의 달과 이 어머니의 날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승의 날이 5월에 있는데 그렇죠 아마 5월 아닌가요? 하여튼 그 하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10월 달이 이제 스승의 날이 있고요. 미국은. 그리고 6월은 이제 아버지 날이 있죠. 특별히 이제 그 National Nurses Day가 5월 6일에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텐데 그러한 간호사의 날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6일 날만 딱 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National Nurses Week로 해가지고 항상 매년 5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동림 형제가 간호사로 이 코로나 최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동림 형제님이 싱글인데 제가 연락해 보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음식을 아주 잘 먹고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한국 음식도 좀 그리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의 날인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그 본문은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섬김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 양육 이것을 함께 묶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래서 대부분 이 좋은 양육을 받은 자가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부모가 또 좋은 자녀를 키워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특히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 육적인 부모 외에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분이 두 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한 분이지만은 대부분 한 분이라면 좀 이상한 거 하여튼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는 분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굴까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캐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또 자식들이 있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좋은 자식 노릇한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잘 섬기는 일과 그리고 부모 존경 그리고 자녀 양육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예를 항상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비유를 하죠.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미 돌아가셔서 섬길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육신의 부모가 안 계시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섬길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성이고 동시에 여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항상 참되고 영원한 그 부모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이 최소한 둘이 계시죠.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는 육친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부모에 대해서. 누구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은 그러한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주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기보다는 한 10번이라면은 한 7번은 먼저 전화를 해주세요. 지금도 주로 연락을 먼저 해주시는 편이고, 제가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부터는 어버이날에는 이제 제가 연락을 이제 먼저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특히 그런 말을 자주 하였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와 그 형제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자녀들아 부르고, 또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또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를 향해서는 아들 혹은 참아들, 이런 말을 여러 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목회자가 그 기능적인 이유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부모 혹은 성도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해산의 수고를 하며 사랑할 때, 성도는 또한 말씀의 양육을 받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은 그런 아름답고 깊은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성도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제가 말하는 이 영적인 부모라는 것은 한 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어떤 권위나 자리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차원인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깜빡 잊고 전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지난주 저희가 창립기념주일이었잖아요. 저희 교회 일대 목사님이신 이상우 목사님께서 이 창립기념일 이틀 전에 전화를 하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이 미국에 개척하신 교회가 여럿이 있는데 여전히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중앙침례교회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니까 먼저 이게 자녀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그 섬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섬김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은 다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1절 말씀, 순종입니다. 순종.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듯 전제가 있죠.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육친의 부모에게 최선의 순종을 명령하십니다. 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권위에 분명히 충돌되는 경우인데도 무조건 육친의 부모님께 더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부모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면서 육친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자체가 부모에게 거스림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핍박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가정에서 주일날 꼬박꼬박 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게 볼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은 자기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자식 때문에 하나님은 뒤쩌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귀해서인지 적게 나서 그런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식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식을 키워보겠다면 그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지는 않겠죠. 어쩔 수 없겠지만 자식에게 인간적으로 다 해주지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자녀를 챙기시고 친히 챙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워서. 우리 교인이라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달라스에 있는 어떤 형제님과 통화하다가 그런 것을 제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지금 자녀된 여러분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 걸림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순종 100%, 또 자녀된 자의 순종 100%, 이것이 합쳐져서 2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합쳐질 때 비로소 100%가 되는 것입니다. 즉 자녀된 자가 자기의 순종을 못하는 경우는 부모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부모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100%를 다 하는데도 자녀는 자녀의 100%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떨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된 순종을 100%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여러분의 육친의 자녀가 자기의 순종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부모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씻어주실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완전히 여러분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 여러분,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둘째는 2절 말씀 공경입니다. 십계명은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에서 4명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제5에서 10계명도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죠. 살인, 간음, 도적질, 또 뭡니까? 탐심, 또 뭐 있죠? 뭐 하나 빼먹었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심, 탐욕. 더 막중한 죄들이 앞에 먼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앞에, 그러니까 6에서 10계명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 앞에 명령하신 제5계명이 뭐죠? 바로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태어난 이후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저를 키우셨고 그 후에 제가 이제 재혼하신 아버지께서 저를 키우셨는데 가난과 이거 뭐 표현할 게 없지만 하여튼 공포 속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킨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신기하게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가버리고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약속에 있는 이 계명은 첫 계명은 제5계명 단 하나뿐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 공경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고 계시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절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한 번, 예수님이 5번,
사도 바울이 한 번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을. 부모와 같은 연배의 어르신들을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현대의 그 실용주의가 성경이 가르치는 이 공경의 가치관 위에 있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샌머리라는 것은 영어로는 gray hair, 흰 머리를 얘기합니다. 흰색하고 이제 검정이 섞여서 이제 그레이 헤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뭘 연결해놨냐면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노인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 뒤에 붙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그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부모된 자가 자녀에게 해야 될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수님은 아이들에 대한 그 배려가 아주 특별했었죠. 똑같은 한 인격으로 대우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그 때묻지 않은 그 순결함, 그 순결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린애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나님이 부모된 자들에게 교육의 지침으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부모는 자녀들에게도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 등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도 생각해보고 그 자리에서 자녀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고 또 전혀 기준이 없는 요구와 권위의 남용은 어렸을 때는 그것이 순간적으로 효능을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렸을 때뿐이죠. 곧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또 아비들아라고 했으니까 어미들은 화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성경은 아비는 이 부모를 대표하는 그 용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또 대개는 이제 아비들이 더 독선적이고 저처럼 저희 집에서 같은 경우 또 엄하기 때문에 화를 더 내는 편이니까 아비들을 대표로 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말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여러분 어느 종교에 가서 들을 수 있는 말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그 교육 방법입니다. 그 뒤에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를 향한. 바울이 사용한 이 주의 of the Lord, 이거는 주님께 속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주님께 속한 교훈과 주님께 속한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가 중요하겠죠. 바울 시대에 이 이방인 헬라인이나 또 이 로마인들이 그들의 자녀가 이제 자유시민으로 양육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필요한 모든 면에서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나눈다면은, 교훈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그 가르침을 의미하겠죠. 훈계는 이 현대 어감상 사실은 좀 좋은 느낌을 주지 못하는 단어 같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특히 훈계하면은 괜히 이게
훈수 드는 듯한 막 꾸중만 하고, 요즘은 또 심한 말을 하죠. 좀 이 강단에서 쓰긴 좀 그런 말인데, 무슨 짓 한다고 그러죠. 훈계를 닦고 하면은 무슨 대짓 앞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쌍스러운 말은 아닌데, 예. 근데 이 훈계라는 그런 어감상 좀 이렇게 오늘날 용어로 좀 긍정적인 단어로 바뀐다면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훈계에는 이 꾸지람이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꾸중과 채찍 같은 그런 어감만 느껴지니까 이 사실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좀 더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가 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단어죠. 훈련. 근데 영어를 보면은 이제 NASB 같은 경우는 그것을 discipline이라고 해놨더라고요. discipline. 그러니까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영어 단어 중에서 교회에서 discipleship, discipline.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된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평소에 소방 훈련을 잘 받은 소방관은 훈련받은 바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 쓰인 오늘 이 단어 쓰인 훈계라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덧붙여 말한 주의 훈계, 즉 주님께 속한 이 훈계, 이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삶이 습관이 되도록,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저도 좀 전에 언급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저에게 처음 복음 전해주신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튼 모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런 삶이 습관이 되도록 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주 그냥 따끔하게 정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훈계를 하시기도 하는 그런 디사이플십, 디서플린으로 양육을 해주셨어요. 부모들은 자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양을 함양하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이, 세상의 교육이, 세상의 철학이 주님께 속한 교훈과 주님께 속한 그 훈계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단연코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부모된 자는 오직 주님께 속한 교훈과 주님께 속한 훈계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훈련받아야겠죠. 교회 교육으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자녀를 교회에 그냥 데려다 놓고서 교회에서 해주겠지 하는 것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 이것저것 싸그리 합해도 기껏해야 뭐 한두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수요일 날 예배까지 참석한다면 뭐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한 3시간. 근데 저희 교회 수요일 날 데리고 온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모들은 솔직히 자기의 아이들에게 속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은 영악해서 자기의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위장하지요. 그것이 사악하고 음흉해서가 아닙니다. 전도사님이 그러셨나요? 왜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 나름대로의 처세술입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주님께 속한 교훈과 주님께 속한 그 훈계로 가르치면서 여러분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믿음의 인생을 사신 연세 드신 분들 얘기를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 가운데 그 어렸을 때는 인간적으로 해줄 거 다 해주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 갖추지 못하고 항상 바쁘고 또 주의 일하고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귀하게 지금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다시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참된 걸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받는 가정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가정으로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된 자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각자에게 교육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명심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가 체험한 그것으로 인해 참으로 인정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큰 상급으로 또한 참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래서 다시 또 그 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면류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